오늘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전까지 말씀이 그래요. 격변하는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 그리고 죄악이 범람하고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마치 광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휘둘리고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포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불씨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죄악투성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킨 사람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교회가 있고 믿음의 성도가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들 눈에 볼 때는 다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눈에는 다 금방 무너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생각에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사막이고 온 눈을 들려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사막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고 그 사막 한가운데 쉼터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걸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뭐해라? 기다려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뭐해라? 기다려라. 소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면요, 남유다의 역사가 남북이 하나였을 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만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더불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도 무너지는 상황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흔들리던 유다를 다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백성들도 정직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께서, 그 왕이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뭐 같으며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하다, 피곤하고 힘든 그곳에 피할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게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게요, 요즘 우리들도 이해할 만한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 걸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예수님 그 길을 성지순례 걸어갈 때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요. 그 나무가 없어요. 있어봐야 시띠 나무와는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가시나무는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멜장 가시요. 그리고 그런 데는 다 염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학볕, 햇살이 엄청 셉니다. 엄청 세. 햇살이 뜨겁게 세요. 그럼 거길 걸어가는데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쉴 만한 곳이 어디냐? 바위 그늘이에요. 예, 큰 바위 밑에 가보면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늘은요 참 신기하죠.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그 뭐예요? 가을에 떼약볕이 막 비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건물들 큰 건물들 많잖아요. 건물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한데 나무가 없으니까 바위 그늘처럼 큰 건물로 들어가면 그 밑에 그 건물 그림자 있죠? 들어가는 순간 시원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며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데 때학볕에든 쉴 수 없어요. 근데 큰 바위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진짜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양이나 염소들이 쉬기도 하고 목동들이 쉬기도 해요. 거기서 밥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풍을 당한 것 같고 폭우 같고 그리고 곤비하고 마른 땅 같아도 주님께서 시내를 내시고 그곳에서 그늘을 만드사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질서가 자리를 잡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닫는다고 안 들리고 눈을 감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다. 대체 뭐를 보고 뭐를 듣게 되느냐? 또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누가? 한 왕이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듣는 자도 또렷이 들었고 말하는 자도 또렷이 말했고 어부 출신의 별로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지만 그가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뚜렷이 말하게 되고 뚜렷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아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흐릿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엊그저께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요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지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을 불로 표현하고 그리고 뭐 해골과 구디기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그거는 육에 속한 거지 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디기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무슨 영적인 얘기, 육신의 얘기지. 그러면 성경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몸뚱아리 육신을 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지옥을 설명할 때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 안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삼국시대에, 조선시대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설명하려면 쇳덩어리가 날아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쇠로 만든 큰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 근데 쇠로 만든 새가 얼만큼 크냐면 기와지 100개를 합해 놓은 것보다 커.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비행기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 시대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설명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너희가 당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 뭐니? 불에 타 죽는 거.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 가장 큰 고통 곱하기 영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이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처한 가장 처참한 상황이 뭐예요? 저 길바닥에 죽어갖고 해골바가지로 썩어가는데 거기 구더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장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고양이가 죽었든지 혹은 뭐 쥐가 죽었든지 짐승이 죽었는데 차에 씌어서 죽었는데 봤더니 냄새가 고약해서 봤더니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거 가까이 하고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얼른 피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군청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것 좀 빨리 치워버리지. 이렇게요.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 곱하기 영원,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덩어리 아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금덩어리를 깔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곱하기 영원. 천국은 뭐예요? 물어보면 희전하는 그림자가 없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해가 떠 있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어둠이 없대. 죽음이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쁜 거잖아요. 가장 기쁜 것 곱하기 영원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늘 이해할 수 없는 걸 백날 붙잡고 얘기한들 뭐예요? 안개 속을 걸어봐도 알 수 없는 나의 빈 가슴. 이 기백이 더 되겠느냐는 말이요. 이거 노래지요, 그죠? 유행가 같은데, 복음성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상상하는 가장 좋은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도 물지 않는다.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논다. 그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그거가 이루어진다. 그럼 진짜 천국 가면 어린 양이 독사굴에 뭐 뛰어노냐? 뛰어놀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가장 평화로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입구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때가 되면 분명히 보아 압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데, 아멘. 천국에서는 어느 정도이겠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맛보아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날 거 아닙니까? 맛보아하는 정도가 그 정도라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모습은 천국의 시작 입구와 같아요. 그냥 맛보기라고요. 똑같이 지옥은요, 그것도 맛보기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거기 가지 말고 맛을 보고 가장 행복한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질서가 잡힌다고요. 거짓이 통하지 않고 허위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 보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또 10절도요.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 여기서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여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풍전단한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는 살만해,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먹을만해, 우리 땅은 좋아,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해, 이렇게 배두드리고 있는 너희들,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와라. 왜냐하면 1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둥이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을 인하여 아니라고 염려 없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밭, 너희들이 볼 때 좋은 밭, 아직은 포도를 내고 아직은 추수를 하는 좋은 밭이 있으니 염려 없어. 좋은 밭이 있으니 아니래, 나는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왜? 다시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너희들이 아니라고 너희를 보호한다는 궁전도 패하여 질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말씀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뭐가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성에 머물면서 좋은 포도를 먹으면서 추수하며 배 두드리면서 우리는 행복해. 아니라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너희요. 좋은 밭을 의지하고 평안하다고, 좋은 밭을 의지하고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너희요. 거기서는 찔레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궁핍하고 피곤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뭐가 나와요? 좋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우위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 여러분, 평안을 원하는 자들에게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공의가 있냐? 공의의 열매가 평안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살만해지면 잘 믿을게요가 아니고 잘 믿어야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시간 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마지막 구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너희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뭐 하라고요? 너희 모든 것들 소와 나귀를 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임하고 그래야 안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